할렐루야.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상 초유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 편히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명절이었는데요, 아마 마음과 몸에 상심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이고, 또 남북 정세라든지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 때입니다.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10월 첫 주일을 구별하여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첫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의 구름을 거두어 주시는,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심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아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먹구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절망의 구름들을 몰아내 주시고 찬란한 태양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제 입가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638장인데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피터 러트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가이고 오르가니스트이고 지휘자, 교회 지휘자였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에 있었는데 이 러트킨 홀이라고 하는 기념홀이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초대 음악 학장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요, 우리나라 찬양으로는 주 너를 지키시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입에 맴돌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오. 참 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오.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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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기도, 축복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먹구름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비추어져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축도송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죠. 민수기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둠의 먹구름이 있는 시대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고 축복의 열매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속에 생생하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전, 빼앗긴 나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민족은 다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들, 무너진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찬란한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들의 죄악, 그들의 거역함이 있었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심령에 역사되었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초막절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패역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84명의 지도자들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6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약속을 나눴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통혼 금지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언약,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하는 명령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었죠.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와 거짓 신들, 종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솔로몬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그들의 모든 잘못된 관행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약속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안식일과 안식년 언약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가 물을 때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우리가 나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었던 안식일을 어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는 더욱더 어려워졌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52일에 기적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국방이 이제 안정화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었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50일 동안 이 성벽을 통해서 안전 보호망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경제 기반이 전무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는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 걸 했냐면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상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이 상거래를 안식일, 하나님이 금하신 안식일에조차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경제활동을, 상거래를, 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 기반이 전무했습니다. 생계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곡식을 얻고 먹을 것을 비축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려다 보니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안식일에도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이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 시간은 돈이고 또 시간은 우리의 부와 풍요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돌아가야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었고 쉬지 않고 일해야만 그나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지킬 것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역사의 어둠과 고통을 몰아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안식일을 회복하겠습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지 않겠고. 결연한 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먹을 것이 적어져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아도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 준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들, 약속들은요, 은혜 체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그냥 의무로 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통해, 주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처참한 결말이 왔는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잃어버린 안식일을 회복하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영광을 지켜주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안식일을 지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우리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님의 엄연한 엄숙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하루라도 더 일하면 이 민족이 더 부강해질 텐데, 풍요로워질 텐데,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받은 백성들은 출애굽을 마치고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황제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황제 한 사람을 위해 모든 백성이 일생 동안 노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노예로 잡혀간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 뜨면서 일하고 잠잘 때까지 벽돌을 만듭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 왕들의 힘을 과시하는 일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벽돌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바로의 시스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몸에는, 삶에는 이 일의 노예의 근성이 무너져 익숙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과거의 바로 시스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안식일이 맡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죠?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의 비밀은 뭔가 하면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딱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누가 주시는지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다른 양을 주셨습니다. 얼마를 주셨죠? 갑절을 주셨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가는 노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2배를 주셔서 안식일에도 풍성한 음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바로의 시스템,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안식일 명령은 혁명적인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왕과 특정 지도층들 외에는 일평생 노동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주님이 다 금하셔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남종도 여종도 가축들도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일의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바로의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안식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 시대에도 지키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멘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안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댄 알렌더라고 하는 박사님의 책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이 나쁜 일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나쁜 일이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다른 계명들,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거, 그거를 하는 거 죄악인 것처럼 안식일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도 동일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분주하고 바쁜 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 타이세 콜 멜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로라는 단어가 절대 금지 명령입니다. 너는 결단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안식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사바스라는 단어로 쓰이죠. 이것이 쉬다, 그치다, 억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금지 명령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정지의 시간이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계속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에서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역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죠. 이 안식일 개념의 금지 내용은 경제활동의 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날만큼은 생계를 위한 모든 경제활동을 멈춰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즐거움이나 오락에 관련된 일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안식,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이 사회 속에 살아가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 쉼과 회복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육신도, 우리 관계도, 우리 온 존재가 안식일에만큼은 멈추고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안식일의 축복이고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선행과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주님이 그 일을 하셨죠. 치유하고 살리시는 일,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쉼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피곤하고 힘들다, 쉬고 싶다.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다 그래요. 힘들어. 초등학생 아이들도 학원 또 가야 되고 힘들어, 쉬고 싶어.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피로회복제라고 하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너무나 지쳐있고 힘든 겁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여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래하는 일도 세탁기가 대신 해주고요, 밥도 전기밥솥이 해줍니다. 또 자동차를 통해 이동도 편리해졌죠.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절약돼서 많은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로에 찌들어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같이 해림서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마지막 장 제14장에서 여가 이상의 쉼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현대사회에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일 중독 아니면 여가 중독이라는 겁니다. 성과를 내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일 중독 사회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산과 들로 여가를 누리기 위해 나가는데, 이 동일하게 끝없는 갈증, 피곤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 생명력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신 안식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인 주일이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성전에 모이지 못해서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일에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루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지하 묘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갑바도기아 같은 경우는 200년 동안이나 그 어두운 무덤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예배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가정,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를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듣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다 보니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영과 육의 안식, 거룩한 주일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댄 알렌더 박사님이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줬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 오십시오. 가족들, 친구들에게. 그랬더니 대답들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대답들이 나왔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즐겁다니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치 아닙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즐거운 일을 떠올리려고 하면은 우울해지고 더 폭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재미있는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가짜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솜사탕 이야기를 하죠.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기고 더 공허해집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을 추구해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댄 알렌더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축제와 즐거움의 날이 필요하다. 안식일은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고 영혼을 연습하고 참여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거짓 쾌락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즐거움의 날이다. 참 귀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기쁨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안식일이야말로 우리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되어야 한다. 그 주간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은 손꼽아 고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시죠?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참 빠른 애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가장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일을 향해 있습니다. 기다림, 설레임, 주님의 날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의 은혜를 받아서 수요일까지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주일이 중심이 될 때 우리 영혼과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주일, 기쁨과 축제의 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코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날을 사모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의 삶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지키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현대 일과 쾌락의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료법이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 안식일과 더불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을 농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농경 중심 사회에서 어려운 일입니까? 한 해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땅도 쉬어야 합니다. 1년 쉬면 지력이 좋아져서 그 다음에는 2배 이상의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쉬면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일하는 노동하는 일꾼들이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의 기쁨을 1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농사짓지 않은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과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준수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년에 뭘 해야 돼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근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빚을 면제해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빚 졌는데 7년째가 됐으니까 그냥 탕감해줘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받아야죠. 그걸 어떻게 제가 안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경제 정의에 맞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째 때에 탕감하라고 말합니다. 빚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에도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빚의 노예가 되다 보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빚진 자들도 나의 형제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가 돈이나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빚을 탕감해 주어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 역시 사람과 영혼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년과 안식일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쉬고 계십니까? 정말 내 안식이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이제는 막
힘이 솟아나고 활력이 넘친다, 이런 쉼을 최근에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피곤해요. 만성 피로에 시달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향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일을 손에서 떼고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한 거룩의 시간으로 들어와라. 이것은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 자유하고 안식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일이나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일을 통해 우리 영혼과 육신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참여하게 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소망하는 날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안식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주님 이제부터는 반드시 안식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셔서 안식을 통해 주시는 충만한 쉼과 회복과 자유와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날,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주의 성령으로 다시 빚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단한 시대 가운데 생산성과 돈을 숭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를 지키며 안식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축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의 기쁨, 주일의 축복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